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씀대로 성경이 예고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고 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 나가는 과정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인데 오늘 종려주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고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또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중단 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고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죠. 그 환호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다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 속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좀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들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을 맞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게 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호했던 그날을 기념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기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할 수도 있겠고 또 말씀 후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새 언약의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언된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몇 가지를 함께 의미적인 것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이후로 그분의 삶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일주일 정도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요 일주일 정도의 예루살렘의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내용으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갈릴리 사역을 좀 대략 살펴보면 말씀이 갈릴리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어둠에 있었는데 빛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그대로 말씀은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갈릴리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거죠. 갈릴리 사역이 왜 영광스러움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어둠에 있는 가운데 빛을 보게 되고 죽음이 드리워진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들, 처지들을 보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의 병을 고쳤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은 인생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죠. 그 가운데 하나를 찾으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돼야 되는데,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다 보면 자칫 기진할까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위치에서 5,000명 혹은 4,000명 정도를 먹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그러한 많은 숫자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또 7개의 떡,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사건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눈에 보여졌던 무리들의 배고픔은 불쌍히 여김이 되었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김,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실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해 나가는 주된 것은 말 그대로 먹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긍휼의 여김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결과를 보장받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비롯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손이 마르고 중풍병자, 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있는 육체의 질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9장 1, 2절에서 말씀한 그대로를 표현한다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어둠 속에 걷던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즉 먹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의 문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그대로 그것을 오늘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가 병든 사람 다 고쳐낼 수 없고 가난한 사람 다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줄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는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며 감동되어지는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고 돌보고 책임질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감당해 나가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오늘 교회도 성취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예고된 말씀이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이룬 것을 우리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나눔이라는 것, 돌봄이라는 것, 다양한 면에서 우리도 주님께 예고된 말씀의 성취대로 우리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시는 내용이 예언된 대로 성취됐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방의 빛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또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썩어짐의 문제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의 일주일 정도가 주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이후에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죽음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것에 도전하고자 할 때 사실상 염려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라는 결과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지만 사실 이것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가봐야 되는 일이고 해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또 다른 의미는 다윗의 자손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권을 기대하고 바라고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인생의 문제, 자기들이 처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산나를 외쳤고 메시아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저할 일도 없겠지요. 그리고 정말 왕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있게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왕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는 위치에 오르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상은 거절할 수도 있고 멈추거나 더디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이런 의미에서의 고난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셨을 때 신문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또 욕을 먹고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감당할 때도 예수님에게는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을 범했다는 곡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병든 자에게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참나마다 어찌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한다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한 비난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당해 나가셨고 이겨 나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오늘, 지금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성취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또 잔을 가지고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임방에 바른,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지날 때에 그 피가 발라있는 집의 문은 그냥 뛰어 넘어갔어요. 그러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다른 집은 그 문으로 죽음의 사자가 통과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가름하는 거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즉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유지가 됐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에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단번에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 양을 의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구원에 이른다는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역 또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신 그대로 예수는 의로우신 분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교훈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나 예루살렘의 사역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된 말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읽은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말씀 속에서 그 앞에도 고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고난에 대해서 말씀되어지는, 즉 피 흘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한 예고된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내용은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시며 여호와와 그의 거룩함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 올가매려고 하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갖은 모욕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는 시편 27편 2절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매맞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50편 6절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절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찔렸다는 의미는요, 배반당했다는 겁니다. 당신을 믿고 따랐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또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찔렀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상했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뼈가 부스러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뼈는 또 말씀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뼈가 부스러지는 정도의, 여러분 살갗의 찢어짐보다 뼈의 부스러짐의 고통이 더한 거예요. 이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서의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내용,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죠. 은 30에 팔린다는 말씀들, 그리고 고소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침묵의 내용은 본문 기록된 7절의 말씀 속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벌리지 않았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힌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는 내용이 복음서에서 그대로 기록되고 있죠. 특히 강도 둘과 못 박히는 사건을 죄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내용으로 기록합니다. 이렇듯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결국 말씀으로 예고된 말씀, 즉 예언된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고, 그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당신이 순종을 통해 온전케 되심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새 언약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예고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언이 성취됐다면 오늘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또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성취한 일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보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속에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다음 주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볼까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악인들이 죽으나 선인들이라고 해서 죽으나 다 무덤에 들어가는 동일한 의미로서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그가 부자와 또 함께 있었다는 것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냥 나무에 달려 있죠.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때에 이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절기를 치러 나가야 되는 그 사건, 거기에 견져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이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날 십자가에서 내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니고데모나 다름없이 그들의 삶은 그들의 공동체에서의 위치 때문에 드러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당돌하게 요청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미리 준비한 돌을 파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결국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그 동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고 큰 돌로 굴려서 그 문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이니까 당연히 큰 돌로 막는다, 무덤을 막는다는 당연한데요. 그러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할까 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봉인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돌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성취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면 그 빈 무덤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부활 또한 성취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성취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교회로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 나갈까, 주님이 이루어 놓은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성취해 나갈까를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경험되는 삶 되기 원하고,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밤기도회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밤기도회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다가 한 분이라도 더 말씀 앞에 서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기회를 삼기 위해서 밤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하니까요, 이 일에 열심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만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체험하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